이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하 16장, 1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또 어떤 일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깊은 것을 묵상케 하고 또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자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역사 유다의 왕들 중에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아들을 갖다 불에 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하스는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의 그러한 우상과 신들을 가져다가 그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역대하 28장에서는 더 깊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는 초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16장에서는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행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가장 악한 죄임을 이 16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가르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것,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한테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버리고요, 사람과의 약속에는 막 목을 메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고 성경은 지금 1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아하스가 엄청나게 악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16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요,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요, 온갖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다른 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특히 16장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그의 삶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물론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산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불에다 태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습관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자기 아들,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을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했을 때는요, 마치 자기 아들이 일반 짐승처럼 그렇게 아들을 죽입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쌓아놓고 그 시신을 불에 올려놓고는 불에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신제사를 얘기할 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방에서 그 암몬에서 또 모압에서 그렇게 행해주고 있는 그 몰렉 또 그러한 신에게 이렇게 그모스신 이런 신에게 지금 바치는 이 신제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라는 그러한 아하스가 그렇게 따라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못은 푸른 나무 안에 골짜기에 막 크고 작은 산당들을 그따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장 악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창각근데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해서 아수르 왕이 도와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은요 불왕이죠. 불이라고 이합전에 나왔던 즉 바벨론까지도 통치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요 그리고 아람 왕이 합작해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히 가니까 쳐들어오니까는 이 아수르 왕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성전의 곳간에서 또 왕궁에서 모든 금부치를 갖다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불왕이 도와줘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아람 그 다메섹을 갖다가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 왕을 갖다 그 아람 왕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은 다시 또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약한 것은 뭔가 달래고 뭔가 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를 도와준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격하고 그래서 악한 자예요. 세상에는요 악한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다메섹을 아수르 왕이 정복하니까 그것으로 올라가요. 아하스가 가서 그 왕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곳에서 제단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보고 이 우상 숭배자이거든요. 아하스는요. 이런 제단에서 신을 섬기네. 독특한 제단이네. 너무나 크고 화려하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모양을 그려요. 여기서 제단을 봤다라고 보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대단하다 해서 그 제도 그 모습을 갖다 그려가지고 지금 유다에 있는 그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막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제단을요 마음대로 이제는 변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보고 세상에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해서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본받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아 제사장은 이 왕의 명령대로요. 아하스 명령대로 막 솔로몬에 의해서 그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놋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려요. 그리고 다른 그보다 더 큰 제단을 그곳에 만들어요. 물두멍도 그 모든 그런 놋판을 옆구리를 떼어내가지고 다르게 만들어요. 다 변형시키고 개조하고 그 이방의 그런 신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집중적으로 16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찬양받기 위하여, 찬송받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요, 우리가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이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아하스 왕에게 쳐들어오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도 쳐들어옵니다. 에돔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도 천입을 합니다. 온통 나라가 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해서 뜯김을 그러한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왔을 때는요, 12만 명이 하루에 죽어버려요. 12만 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돼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굴비역등 엮어가지고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그때 선지자 오뎃을 보냅니다. 오뎃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말합니다. 이걸 멈춰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오뎃 선지자를 보내서 돌려보지 않았다면요, 수많은 그런 유다 사람들이요, 노예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서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아하스 왕이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우리야 이 제사장이 다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놋제단을 새 제단으로 바꾸고 떼어내고, 자 1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 놋새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그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고할 때에 막 힘이 들어요. 주변에서 막 공격이 와요. 적들이 막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고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더욱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범죄했냐면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아하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군의 신들에게 예배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래 아하스 왕은 이처럼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자.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납니다.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 왕이 되는데요. 이 호세아 왕 9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었던 그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냐?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행하는 그런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소멸하게 될 때 그들도 역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장 4절에 보면은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곡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요 아스르 왕이 올라와서 살만에셀 왕이 올라와서 3년간 에워싸버립니다. 모든 물자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요.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되고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됨을 항복하고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를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이것만 봐요. 표면적인 이유만 봐. 무슨 내용이냐면요.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 호세아 왕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가 애굽에게 손을 내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소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를 끊겠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공 드리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거 봐라 괘씸하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왕을 잡아서 가두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호세아가 실정을 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이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생겼냐? 이 일은 호세아가 실정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이면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이 일이 생겼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사람이 세운 다른 사람이 만드는 율례에 따라서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만든 규례, 다른 왕들이 만든 율례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서 나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노예 상태인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언약 맺고 삼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규례와 다른 율례를 가지고 삶의 지표로 삼고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말씀의 부재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부재가 됩니다. 말씀의 부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치와 논리를 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와 논리로 그것이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비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다른 이방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지 말라 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교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팔려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 대신에 지불하고 믿는 자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들을 갖다 침공하게 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아스를 막 침공하게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또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도 역시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 관습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산당의 제사는 계속 드리는지, 왜 그렇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섬기는지 우리는 때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면에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모조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관습이 되면은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는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관습을 따라 살게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그들의 마음과 영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정욕에 좋을 대로 살게끔 그렇게 악한 자가 마음을 그렇게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신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며 받는, 즉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관점을 허락해 주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든 백성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그 세상의 그러한 영의, 세상 영의, 악한 영의 그 사슬을 끌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자유케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의 영보다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승리하고 세상의 영을 쫓아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했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은 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반으로 쪼개요. 북이스라엘은 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바뀌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아, 너가 내 말대로 그렇게 행하라. 만약에 그러면은 너가 너의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들이 다 아래로 유다로 내려가 볼까봐 모조품 그런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애굽의 그 뻔을 따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와 그렇다라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관습대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그대로 행하고 왔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남유다로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도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럼 하나님
이렇게 행했던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여로보암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지. 그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죄를 지을 때요, 죄는요 누구에게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면 그 죄값을 내가 받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와가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건네서 내가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죄를 짓는 것은 아담 자신이었죠. 그걸 받아서 먹은요. 하와에게 얘기하니까 저 뱀이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 하와의 죄는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죄값을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꼬였던 뱀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걸 섬겼다. 그럼 백성들은 죄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20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도대로 나는 행했을 뿐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권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99명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한 명은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던 혼합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와서 이제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했던 정책이 뭐냐면요,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 했다가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아수르의 땅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사마리아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왔어요. 그랬더니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돼 있죠. 외부에서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옮겨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막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이주하고 보니까 아니 이곳에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여기서 잡아간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 왕이 그래 알았다 해서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거기에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바로 혼합주의가 나와요.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면서 또 여호와라는 신을 또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신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일본도 그렇고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예수도 믿는다고 해요. 예수도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우상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곳에서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곳에 뭐 숫꽃, 브론, 네르갈, 또 아시마, 림하스, 다르다,
아람멜렉, 아남멜렉 이 모두가 뭐냐면은 바로 우상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신들과 함께 섬겨요. 하나님도 함께 섬깁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그 땅에 사마리아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5절 보고 마칠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대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더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한쪽으로는 경외하고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도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말씀을 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속에 그런 다원주의 속에 그들이 섬겨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씀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섬길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